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생전에서 계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오늘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림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본 적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멋져 보여요. 건강해 보인다고요. 아름다워 보인다고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것과 좀 다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연한 순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봄에 이제 산이나 들이나 낙동강 공원을 가보면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죠. 그걸 손으로 탁 잡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톡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 사막인데 사막에서 식물이 잘 자랍니까? 못 자라죠. 그런데 그렇게 환경에서 뿌리까지 나왔으니까 이 식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이 장차 700년 뒤에 오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절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1%도 매력적인 모습은 없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좀 매력적이 보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참 외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풍채가 좋고 키가 크고 막 얼굴이 번쩍번쩍한 좀 그런 사람들을 흠모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 실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아주 연약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톡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처절하게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3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네 단어가 있는데 멸시, 버림, 강고, 질고, 참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멸시받는 것도 버림받는 것도 강고, 슬픔, 질고는 질병인데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네 단어를 중에 제가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버림이라는 단어가 문득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어릴 때 친구에게 버림받은 경험.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자기가 의지했고 사랑했던 부모에게 버림받은 경험.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경험.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버림받은 경험. 이런 경험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실제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죽음 직전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처절하게 고난받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침묵하는. 우리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흔히 우리는 침묵은 뭐라 합니까? 금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열립니까? 입이 열리는 겁니다. 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남편들이 잘 들어줍니까? 사실 이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참 하소연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입이 닫히면 정말 힘들잖아요. 주님은 왜 멸시를 당하고 왜 버림을 당하십니까? 바로 우리 때문인데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뭐 했다는 겁니까?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침묵.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괴로울 때 좀 말 좀 하세요. 별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 좀 하세요. 근데 주님은 온전히 입을 닫고 그 주님은 버림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처절하게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 하면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죠? 안 들어봤습니까?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참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꼭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뭡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뭡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또 딴 이야기 하려고. 아니, 이제 여러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아내래요.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 얼마나 귀합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를 바랍니다. 별로요. 남편들은 뭐,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들이요, 남편을 귀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조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아내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왜요? 소중하고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그리스도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하였습니다. 그게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사주기도 하고 진심으로 참 한마디를 건넬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내 밥 사주노? 뭐 오해하고 막 이럴 때 참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심으로 여보 정말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 이런 말 하긴 잘하지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진심으로 잘 받아주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진심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주님이 진심으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는데 아이고 자기 죄 때문에 저런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은 경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오해 안 하죠? 가끔 오해받을 때 참 나의 진심이 있는데 오해받을 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 다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이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당하는 게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멸시받고 버림받고 조롱받고 오해받으며 그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고난주간 이 주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오해하지 않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은 평화입니다. 평화. 오늘 5절에 보면 5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정말 맛있는 걸 먹는데도 정말 좋은 곳에 가는데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가끔 여러분도 TV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모든 부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단어를 찾는다면 마음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울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상긋상긋 웃죠. 방글방글 웃죠. 근데 그 마음은 때로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힘들어 안 보입니다. 힘든가 보네, 이게 저 보니까. 얼굴은 방긋방긋 하는데 자기 마음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울고 있다고요. 그 평화를 잃어버린 첫 번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아담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답답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린 이 인간의 실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청소년들도 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샬롬의 은혜인데, 평화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짐을 꼭 믿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은 나음입니다. 나음. 좀 표현이 여러분 참 이게 좀 나 아래 음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5절 부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자, 나음이 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의미가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NIV, NASB,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도 쫙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도 보았습니다. 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나음을 표현하는 게 질병의 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죄송한데 영어는 HEAL, 우리가 힐링한다 하죠. 산에 가보면. 그런 말 안 씁니까? 미안합니다. 영어 썼어요. 아니면 좋은 데 가면 뭐 마음을 힐링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힐이라는 겁니다. 이 나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겪고 살아가는 이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저도 보니까 제가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탈모가 있어요. 그리고 발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좀이 있어요. 그 배를 뜩 들여다보니까 소화도 잘 안 돼. 야, 돌아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샬롬의 은혜뿐 아니라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야,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는 중에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건 나의 질병을 치유하는 분은 물론 의사지만 의사를 통해서 누가 치유한다고요? 하나님이 치유하나요? 그래 설린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의 고백인데 나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 의사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육신의 이 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죠. 마음의 병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뭔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돈도 없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깊이 믿고 경험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의 우울함들, 답답함들, 두려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라져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음의 의미입니다. 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나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될 뿐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한 이 마음의 염려들, 불안들, 우울함들, 답답함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가 있다면 죄 사함입니다. 첫 번째는 평화요, 두 번째는 나음이요, 마지막 하나는 죄 사함입니다. 6절인데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담당시켰다라는 것은 의미는 옮겼다는 겁니다. 누가 이 죄를 담당해야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담당해야 돼요. 맞죠? 제가 이상한 말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가야 됩니까? 멀쩡한 사람이 감옥 가야 돼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죠. 너무 큰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도 값없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처절하게 고난받는 모습으로. 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꼭 묵상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고난주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 평화입니다. 샬롬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합시다. 찬양.